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연합뉴스 TV에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천주교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김대건 신부의 유골이 조각조각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구매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이고 천주교회고 천주교 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성인 숭배라는 것이 중세 시대에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놀랐습니다. 왜 김대건 신부의 유골을 사서 숭배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런 것이 장사가 되는가?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에요. 중국 남부의 어느 지역에서는 그 개신교인데요. 교회 예배 때 여기 강단 위에 생수병이 그냥 소복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생수병이. 신자들이 생수를 사가지고 강단 여기에다가 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 전에 올려놨다가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자기가 올려놓은 생수병을 가지고 가서 마시면 그게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일이지만 신앙이 잘못된 그런 예예요.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바로 당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첨예한 논쟁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을까? 사람이 또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인의 뼈조각을 평생 집에 이렇게 모시고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금반지를 좀 끼고 싶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해서 끼웠습니다. 그거는 내 노력으로 한 거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걸 사서 끼워줬다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내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행이 없고 우리는 온통 죄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등교사라는 이 말을 이전에 번역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파이다고고스. 이게 로마 시대 때 제법 잘 사는 집안에 지식이 많고 아주 교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파이다고고스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자체가 뭐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 아니고 내가 사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고 온 노예입니다. 노예지만은 이게 보통 그냥 힘만 쓰는 노예가 아니고 지식이 많은, 옛날에 그 자기 나라에서 교사도 하고 남을 가르치던 그런 노예가 내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집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그 파이다고고스에게 맡겨서 파이다고고스가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15세, 16세 정도 되면은 그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다고고스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파이다고고스의 그 관할에서, 교육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어느 때까지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를 통제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제일 축소판으로 보는 게 계명입니다. 십계명. 조금 요거를 확대시켜서 보면은 신명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확대시키면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주로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옛날부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경우에는 율법의 조문은 없으나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그 율법이 된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어요. 율법의 지배 아래서 이 율법을 좀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자꾸 짓는 거죠. 죄를 자꾸 지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안 지을 수가 없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이거를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는 용도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됐다.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아서 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이 제대로 모르고 열심만 내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착한 행실을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세자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세자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차기 왕이에요. 차기에. 지금 현재 왕이 이제 물러날 경우에 차기의 왕이 왕세자란 말이에요. 이 왕세자가 이제 책봉이 되면은 왕세자 교육을 위한 특별한 그 교육기관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시강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육기관 안에 왕세자의 스승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왕세자는 자기 스승을 항상 존경하고 순종하고 스승이 말하는 것을 항상 잘 따르고 예를 다해서 스승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승하고 같이 길을 갈 때 절대로 왕세자가 스승 앞에 가면 안 돼요. 스승과 같이 계단을 올라갈 때 스승이 먼저 올라가지 왕세자가 먼저 스승 앞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승이 병환이 나서 집에 누워있으면 신하를 보내어서 그 스승을 문안하고 문병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왕세자가 스승을 높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했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면은 그때까지 그 왕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그 스승은 그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왕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위에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아정체성, 자기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정체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아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는 뭐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아정체성이 잘 세워져야 그 사람이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자아정체성이 잘 세워져 있지 못하면은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때로는 교만함에 빠지거나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혼돈에 빠지게 돼요. 가정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동등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주눅 들릴 일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교만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자꾸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이 생기고 어디에 숨고 싶고 그거 정체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이 자아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입양 간 분들의 얘기를 이따금씩 듣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입양을 가신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생긴 모양은 동양인인데 자기가 지금 서양에 와서 살고 있고 서양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어릴 때 부모님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자기가 있었던 보육원도 찾아가 보고 또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 스스로 그걸 잘 모르면 굉장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옛날 어릴 때 살던 고향 땅을 가본다든가 내가 다녔던 학교를 한번 가본다든가 옛날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차박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차 몰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기 하고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자아정체성 찾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드디어 그때부터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지,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뒤에는 또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다 이게 풀려버려요. 다 풀립니다. 그게 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커튼을 쫙 여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하시는가? 이정방 읽었던 그 25절에서 27절 참고로 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율법 안에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와 연합된 자로 보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로 보신다.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로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로 포장된 자로 본다는 거죠. 예수로 포장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다.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살고 계신다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을 가졌으니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빈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가진 자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28절, 29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핏줄이 좋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혜택 보는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굉장한 격려의 말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유대인들은 있어도 몇 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선생들한테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믿어야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돼요. 절기를 앞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냥 안 그래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좀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대부분의 그냥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전부 다 줄 서서 할례받고 다 이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우수함은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의 열등함도 없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거 구별도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는 평등하다.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플러스 알파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구원받는데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핵심이에요. 그 복을 이방인인 사람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유대인 앞에서 주눅 들지 마라.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권하는 그런 행동을 너희들이 따라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너가 같이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만든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고요. 그가 이룩한 의가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예요. 신약에 와서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고 이제 확고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고자 죽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한 사람이, 위대한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대가로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는 너무나 가치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니까요. 하나님의 죽으심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저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저 하늘 날아간 성도들이 무수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찬송이 아름다울까요? 성도의 찬양이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이 아름다울까요? 기교상으로는 천사가 잘 부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하늘나라 가면은 사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집니다. 상태가 훨씬 좋아져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면은 언제적으로 부활될 것 같아요?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건강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는 노래를 잘 못 부르던 사람인데, 음치인데,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했을 때는 아주 사부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찬양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에 비하겠습니까? 천사는 죄를 경험해본 영이 아니에요.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구원받은 일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천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겁니다. 3인칭이에요. 그리고 2인칭이에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는 1인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부르는 찬양과 나는 구원받은 일이 없고 죄를 지은 일이 없었던 그 천사가 부르는 찬양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다 이 말이죠. 천사의 찬양 물론 아름답겠죠. 그러나 저는 성도의 그 찬양의 감격과 감동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천사가 부를 수 없는 찬송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찬양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엄청 나를 1000배, 10,000배 더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니 세상에서 주눅 들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너 스스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